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해서 옛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언약, 곧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의 핵심,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 주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되고 크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즉 옛 언약은 첫 언약이고 새 언약은 둘째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관계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관계되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영원한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십니다.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첫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타락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의 영이 죽었고 육신의 생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된 새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새 언약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증거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마음 되어지고 주님과 한 생명 되어져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세우신 언약일까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호렙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세운 언약이 바로 옛 언약, 첫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모세 앞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 옛 언약의 내용과 전달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첫 언약의 내용은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면은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두 돌판에 문자로 써서 모세에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들이 길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된 본성,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사도행전 13장 39절, 고린도전서 9장 9절. 또한 돌비에 문자로 써서 주셨기 때문에 의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의문이라는 말은 법조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 관계된 언약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그러한 법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고 또 가르쳐라, 그래서 세운 직분인데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옛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세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외에 이제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 제사장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보자로 세워서 이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은 사람이 받아서 사람이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의 율례를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 옛 언약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육신의 생명, 곧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첫 언약, 옛 언약인 것입니다. 사람이 받아서, 사람이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바로 옛 언약, 첫 언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고 또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사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하시고, 따라서 율법과 선지자, 곧 사람에게 말씀을 듣고 살던 그 구약시대, 그 살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던 그 시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때까지,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너희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범으로 살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천국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한 생명되고 한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 마음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옛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첫 언약에 속한 자요, 율법으로 사는 자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불법으로 사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는 절대로 율법의 강령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속마음은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의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율법으로 미혹하는 사단과 마귀에게 속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불법을 행하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첫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만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새 언약의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런 말이고,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함을 얻은 새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서 듣고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삶이 진정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요, 천국되어 사는 삶이요,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삶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해서 이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첫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천국되어 사는 삶이요, 주님과 한 생명되어 사는 삶이요, 교회되어 사는 삶이요,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살 때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생명 되고 한 마음 되어지고 한 몸 되어져서 날마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